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애쓰신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주님의 주시는 또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밖에 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서울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쟤를 입혀서 이지 왜? 나는 다 사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지금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게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가 딸 낳았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네가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되어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게같이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겠습니까?
어느 신문에 한 아버지의 고백이 실렸다고 합니다.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초조하게 14시간을 기다려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7살에 그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행복했습니다. 48살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에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에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초조했습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53살에 자녀가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것 사왔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늦게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며 행복했습니다. 61살에 딸이 시집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이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 나이 든 후에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나깨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생각, 자녀가 잘 되기만 하면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는 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아기를 업어주셨다. 가슴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안아주셨다. 하나님께는 젖줄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어머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받아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인간의 기본도 아니고 마땅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 그 용서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들이 가정의 파괴로 비롯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자녀를 만들었는데 착한 자녀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덜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변질을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도 가정이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도 가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한 가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마지막 대안입니다. 그 대안을 잠언 23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미를 따르면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부모님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것과 진리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인하고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전성,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흉계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민족이 나라가 180년, 아니 1800년이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설화가 있죠.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부모를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나라에서 고려장을 행하게 했습니다. 한 집에 이제 고령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려장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허리를 적시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는 거예요. 아들이 제대로 업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 등에 딱 달라붙어야지 왜 몸을 들어서 나무가지를 던집니까?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를 고려장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 싶어가지고 길을 찾게 하려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졌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참 울컥한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를 고려장에서 버리려고 가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는 아들 걱정, 집에 돌아갈 길을 잊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아들이 이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은요,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더라는 거죠. 이제 자녀가 이제 동네에는 이제 어머니가 늙어서 고려장을 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어머니를 몰래 숨겨놓고 집안에 숨겨놓고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걸 맞추지 못하면 이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조공을 내라고 하면서 어려운 위기에 닥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냐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어미 말이고 하나는 새끼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어미 말이고 어떤 게 새끼 말인지 구별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제 방문을 붙여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임금님의 명으로 붙였습니다. 근데 숨어서 지내던 그 아들도 이 문제를 보고 와가지고 전전긍긍 하는데 어머니에게 그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위기 가운데 모면하게 된 거죠. 임금님이 이제 상을 주려고 그 아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 아들이 이제 솔직하게 이제 임금님께 말을 했죠. 제가 국법을 어기고 몰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의 지혜가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고려장이 없어졌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효도하면서 부모님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효도가 바로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된 복들이 있는데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물질도 소중합니다.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물질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용돈을 좀 더 드린다고 해서 효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6절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26절 말씀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의 그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누구 때문에 손발이 닳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이죠. 근데 이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관심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갖는 관심은 이 10분의 1만 나이든 이 늙은 부모님께 그 관심을 갖는다면 효도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에요. 이 라이언이 13세까지 혈우병에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는데 수혈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만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병원의 실수였고 어른들의 부주의였는데 이 소년의 인생이 그냥 그 병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소년은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냥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를 염려하는 그 부모님을 위로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기자가, 신문기자가 이 사실을, 이 소년의 이야기를 매일마다 신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오고 도널드 트럼프가 또 찾아오고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유명한 인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위로하고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죽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놓이게 되었죠. 그 이후로 라이언은 5년 동안 더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18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가 이제 크리스찬 잡지에 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을 전성받았다면 그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열이 오르고 있을 때 이마에 손을 대시면서 너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참 더 좋았을 걸 이러면서 긴 밤을 정말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새우시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해요.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는요, 순종이라는 단어와 조금 달라요. 순종은 의지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강조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외적으로 활동을 강조한다면 공경은 내적인 활동,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26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그의 길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슬퍼했던 우리 부모님의 살아온 경험, 그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같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했지만 너는 지혜로워야 한다. 나는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너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 아쉬워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 길을 가야 해, 선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3장 말씀에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 말라, 결혼자와 사귀지 말라, 단정히 행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강조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과 그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 그의 삶에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당신의 생애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더없이 정말 성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이제 개성을 방문하게 되셨대요. 그때 이제 개성에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효자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효자에게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임금님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멀리서라도 뵀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임금님이 이 개성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먼 곳에 50리가 넘는 곳에서 어머니를 얻고 임금님이 오신다라는 그 길, 또 그 시간에 찾아서 온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보게 하려고, 임금님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임금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임금님이 그 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의 설명을 듣고, 야, 네가 정말 효자구나 라고 하면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막 황금도 내리고 보석도 내리고 이러면서 큰 상을 주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불효자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막 어머니를 없이 여기고 어머니를 막 이렇게 구박하던 그 불효자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이 불효자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어머니를 얻고 막 한성에 있는 궁궐에 찾아가가지고 그 임금님 얼굴 보여준다고 그 앞에 막 서서 기다린 거예요. 이 소문이 임금님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임금님께서 그 불효자에게도 똑같이 상을 준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란 거죠, 신하들이. 아니 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임금님께서 상을 준 거예요. 아니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상을 주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효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인생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기를, 혹여라도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